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동호 목사님은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 그런데 저는 하선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날이다. 날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꿈의 주인이에요. 오늘 1절에 그 후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힌 후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지 않은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원망하면 특별히 어려울 때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선하고 아름답고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으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관원장을 요셉이 있는 옥에 가두게 돼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지금 바로 왕을 이제 요셉이 만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감옥에서 그래서 이제 그 두 관원장을 만나요. 여기 2절에 바로가 그 두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놓아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아마 다른 곳에도 옥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필 여기에 갖다 가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와요.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이겼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4절에 친위대장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잘 보세요. 여기 요셉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섬김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는 거예요. 보디벨의 집에 가서도 잘 섬겼죠. 그래서 정말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잘 섬겨서 그 시대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들을 요셉에게 수종들도록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섬겼더라. 하나님 우리를 요셉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왜? 진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의 사람이기 때문에.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꿔요. 근데 여기 이제 보세요. 꿈꾼 세 사람입니다. 요셉도 꿈을 꿨잖아요. 또 두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의 태도를 보세요. 다른 사람의 근심의 빛을 알아보는 요셉이잖아요. 이게 진짜 섬김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사람들을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의 근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니까 근심빛이 있는지라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면 그 얼굴에 써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것까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요셉은 사람들을 잘 아름답게 섬기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란 말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 요셉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뿐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또 해석을 잘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널목을 지날 때도 그렇잖아요. 불이 들어오면 빨간불, 서라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파란불 들어오면 건너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노란불이 들어오면 준비하잖아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인생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그러기 위하여 성경도 보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죠. 이게 삶의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해석을 잘해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꿈을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이 참 지혜가 있어요.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장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까지 아무한테도 이런 뭐 변명이나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요셉이 안 물어봤겠어요?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 어느 때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또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흰떡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잘 보세요. 요셉이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 보는 분이에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당신은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이 해석해 준 대로 아주 정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했어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고요.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랬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됐어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게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이 꿈대로 지금 그대로 하셨어요. 요셉이 이걸 보면서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꿈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주신 꿈대로 이루어 주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과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장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기도해 줄게요 그러고도요 말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많은 자녀가 하는 말, 앤드류 머레이가 기고한 이 글을 저는 날마다 한 번씩 읽어요. 참 언제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이 많은 정말 자녀로서 잘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지만 참 내가 봐도 내 자녀는 참 믿을 만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앤드류 모레이가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글을 기고한 거예요. 첫 마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데려다 놓으셨다. 나 있는 곳이 평탄하던 험난하던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서 내가 거한다. 요셉도 이런 마음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마디, 하나님은 여기 있는 나를 사랑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게끔 이 환난 중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 마디, 하나님은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그분이 내게 알려주려고 작정한 그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이 주려 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작용하게 하신다. 끝마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이 다시 나를 옮기실 수 있다.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앤드류 메리가 매진 말에게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훈련하심 아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던지 간에 날마다 요셉처럼 섬기는 삶의 훈련을 받으시길 바라요. 또한 인생의 모든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세요. 나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정말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신 우리의 꿈도 이루어질 걸 믿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요셉처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잘 인내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로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우리를 인생의 어떤 역경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